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이 영상 방송이다가 보니까요, 이 교독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 표시해서 여기서도 함께 읽을 텐데요. 우리가 다 본문을 보면서 여기 읽는 사람 목소리에 맞추어서 함께 9절부터 20절까지 쭉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받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올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방송에서 많이 나온 그런 이야기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많이 그 전념을 하고 있다. 또 교회들은 왜 자꾸 교회에게만 그 책임을 넘기느냐. 또 그리고 일부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키겠다. 그래서 대면 예배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예배에 관한 그런 말들이 많이 오고 갔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예배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고, 도대체 우리는 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또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배웠고, 또 지금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예배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 말씀이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일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이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과 수가성의 여인과의 대화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당신이 참 선생님이십니다. 이런 대답을 하고 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받아주시나요?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말씀은 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나오는데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예배드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방향에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삶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또 너희들은 그렇게 예배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 핵심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사마리아 세겜 성전에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다. 이 말씀이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굉장히 추상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드린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추상적인 말씀을 그림처럼 잘 보여주고 있는 예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요한이 밤모섬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그리고 예배를 드린 사람은 예배 드린 후에 어떻게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되는지, 정말 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으니 오늘 이 본문을 우리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므로 정말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9절을 같이 읽으시겠는데요. 자, 9절을 읽어주세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네, 여러분, 요한은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 주변에 있던 7교회를 다 이렇게 돌보던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그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죠? 에베소 지역에 있지 않고요. 거기에서 귀향을 갔어요.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반모라는 먼 섬에 가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에 있던 교회의 성도들은 다 흩어지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 9절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요한이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환난과 예수님의 나라에 동참했기 때문에,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주어진 결과는 풍성한 열매가 아니라 이 추방이었고 귀양살이 가는 거였고 에베소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가 무너지는 거였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밤모섬에 와서 참 답답한 가슴으로, 마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주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각자 흩어져 있고 또 요한 자신은 외딴 섬에 와 있고, 아마 이 요한이 바닷가 낭떠러지 절벽 위에서 먼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 주일에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도 아무도 없고 또 성도들도 예배소 교회당에도 모이지 못하고 다 흩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교회는 누가 지켜줄까? 이런 심정이 9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9절의 말씀이 굉장히 지금 우리 상황과 관련해서 굉장히 공감이 갔고, 우리의 상황, 이 코로나19 때문에 성도들이 여기 아무도 없죠. 여러분 스스로도 다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답답한 심정이고 또 어떨 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할 만도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요한이 어떻게 했을까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선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할렐루야. 주의 날, 이런 밤모섬에 끌려온 이 요한은 예배 드릴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에베소에 남아있는
흩어지는 성도들은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을까 고심하고 염려, 걱정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요한이 그 가운데 그렇지만 내가 혼자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게 주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주일이 왔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은요. 예배 드릴 수 없는 상. 이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는 한 번도 혼자 예배를 드려보지를 않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또 함께 찬양을 했고 근데 지금은 들리는 소리는 갈매기 소리밖에 없고 찰랑거리는 파도 소리밖에 없죠. 근데 그곳에서 요한은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주님 앞에 앉았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큰 소리가 났더라. 성령에 감동되어서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 주셔서 내 앞에는 아무도 없고 내가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세상이 큰 것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모습에서 성령의 감동이 있기 전에 바울에게는 요한에게는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로마 황제의 흩어지라는 그 소리만 크게 들려왔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밤모섬에서 이 요한은요, 놀랍게도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에 세상 소리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뉴스가 너무 많고, 그죠? 또 이 인터넷 방송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우리의 귀와 눈을 닫게 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이 들리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다는 게 아니고요.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당해 오면서요, 하나님이 너무 멀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 그죠? 세상의 소리는 크게 들리죠.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소리가 나팔 소리처럼 들려오면 여러분 그 예배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와 같이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의 귀가 멀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가 열리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다음에 이 나팔 소리가 들려왔는데 어떤 말씀이었는가 하면 11절 말씀이죠. 11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밤모섬에서 요한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죠. 네가 보는 것을 기록해서 7교회에 보내라.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 요한이 돌보고 있던 교회, 지금은 자기가 밤모섬에 있고 성도들이 다 흩어져 있는, 그래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교회, 지금 우리 교회와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들에게 서신을 써서 보내서 목회하면 되고 내 마음을 전하면 된다. 네 마음대로 쓰지 말고 내가 보여주는 것을 네가 보고 써서 보내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흩어져 있을지라도 그의 믿음은 굳세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요한이 본 것을 제가 대신해서 전달하지만 우리가 다 흩어져 있고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더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 것, 요한이 본 것이 이 무엇일까요? 지금부터는 이제 요한이 본 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 본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지 메시지가 들어있거든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수식이 되어 있고 묘사가 되어 있는 예수님. 근데 여러분, 요한이 본 게 뭐예요? 인자 같으니,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요한은 왜 예수님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인자 같은 이를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인자 같은 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는지 우리 공부를 했죠.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소개할 때 인자라고 그랬죠. 인자라는 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인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오늘 본 사람은 누구예요? 인자 같으니.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는 그분이더라는 것이죠. 근데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보면요, 먼저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다니엘이 꿈을 꾸는데 큰 짐승이 이 바다에서 나오죠. 네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 짐승은 어떻습니까? 사자와 독수리 같아요. 두 번째 짐승은 곰인데 입에 갈빗대를 물고 있어요.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인데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본 짐승은요, 이전에 그 어떤 짐승보다 강한 철로 만든 짐승, 이 네 짐승이 나와요. 이 네 짐승은 오고 오는 모든 세상의 왕들이죠. 이 얼마나 강하고 탐욕이 많고 얼마나 강력한 왕들이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이 네 짐승들, 네 왕,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왕들은 자기가 정해진 때까지만 세상을 다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누가 오는가 하면요, 인자 같은 이가 나와서 영원히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소멸되지 않는 권세, 영원한 권세를 받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받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들은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5년 하면 끝이에요. 미국 대통령 딱 정해져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요한에게 밤모섬에서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지금 교회 상황을 생각해 보라고요. 지금 교회 상황은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다 흩어져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방송으로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건 아니죠. 전염병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모이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흩어졌고요. 교회 지도자들은 다 추방을 당하고 기양을 갔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은 하나님이 죽으셨나 보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이 세상의 권력자는 로마 황제구나, 하나님보다 힘센 존재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한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로마 황제가 지금은 내 교회를 흔들고 너를 밤모섬에 옮겨왔지만 내가 교회를 붙들고 있고 내가 너를 꼭 지켜줄 거야. 로마 황제가 지금은 너희들을 괴롭히지만 그의 연한은 끝나가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지키실 것이고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하는 것이 이 인자 같은 일을 보여주는 이 모습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삶을 살다가 요한이 당한 일 같은 일을 당했습니까? 힘들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실패하고 좌절했습니까? 또 뭔가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침탈을 당하셨습니까? 그때 우리는 가슴 가운데 한숨이 나오고 근심과 걱정이 나오죠.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가 너를 지키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 악한 세력은 아침 이슬처럼 구름처럼 사라질 거야. 여러분 삶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영원할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요한이 본 것은 그 예수님 인자 같은 이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2절, 13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이 인자 같은 이가 뭘 하고 있죠? 인자 같은 이는 촛대 사이를 거닐고 있어요. 촛대는 20절에 보면 이 교회예요.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는 별을 붙잡고 있는데 그 별은 교회의 지도자들, 리더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냥 성도 전체라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다고요? 요한이 보기에는 에베소 교인들이 보기에는 교회가 다 흩어져 버렸어요. 교회가 다 깨어져 버렸고 예수님이 돌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지금 보여주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거닐고 촛대 사이, 성도들 사이, 교회 사이를 거닐고 있다는 건 뭐예요? 돌본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요. 악한 자들이 우리를 침탈하고 괴롭힐 때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죠. 근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꼭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지금 그 상황만 보면은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상황만 보면 예수님이 교회를 버린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쫓겨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그 예배에서 그렇지가 않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구나. 예수님이 나를 꼭 붙들고 나를 살피고 있구나. 요한은 예배에서 이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소리가 막히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뭔가 상금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배는 모여서 예배드리면 제일 좋겠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말씀 들을 때 아멘 하면 설교하는 자도 힘이 나고요. 근데 여러분,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요한이요, 에베소에 모여 있을 때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는 성경에 하나도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요한에게 가장 결정적인 예배, 요한의 인생을 끝까지 붙들었던 예배는요, 밤모섬에서 혼자 드렸던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또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혼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꼭 붙들어주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했잖아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한 번 안수해서 눈이 안 떠지니까 2번 안수했다고 그랬잖아요. 끝까지, 눈이 떠질 때까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를 돌봐주시고 살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시작했다가 대충 끝내버리지 않아요. 한 번 해서 안 되면 그냥 끝내버리지 않습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2번 하고요, 될 때까지. 이게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우리 하나님은요, 시작하신 일을 끝 마무리를 반드시 하시니 여러분 인생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멋지게 종결 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두려움이요, 우리를 돈에 묶어놔요.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두려움이 우리를 권력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손자 이름으로 아파트를 사놓습니까? 네? 무엇 때문에 3살배기 아이 이름으로 집을 사냐고요? 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 걸로 난 확실히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듯이 우리 자녀도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 자녀를 지켜주셨듯이 우리의 손주들도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의 후손들도 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 돈에 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노후를 어떻게 하지? 내 자녀를 어떻게 하지?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기며 찬양하며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요한에게 에베소에 전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에베소 교인들은 요한도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버렸나 보다. 로마 권력에는 우리가 이길 수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지켜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요한은 예배에 와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지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감사하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설교를 준비하다가 룩과 롯의 큰 차이를 알게 됐어요. 이 글자는 똑같은데 오와 우 하나가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룻은 어땠습니까? 자기가요, 이 형편이 지금 하나님을 찾아갈 형편이 아니에요.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의 삶이 풍성해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근데 롯은 어떻게 됐어요? 창고가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쌓아둘 곳이 없어서 그래서 더 땅을 넓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롯은요, 그것을 주신,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서 더 많은 재물을 따라갔어요. 그랬다가 여러분 결론 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를 재물을 쫓게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패망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의 행보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날은 정말 풍성한 그런 미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노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신실하신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보겠는데요. 18절, 우리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해 주십니다. 요한에게 마지막 장면을 들려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악한 사람들 내가 죽일 거다. 심판할 거다. 악한 자들이 나를 죽였는데 나는 살아났어. 그죠? 여러분, 악한 자들이 우리를 죽이고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도저히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다시 부활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심판하죠. 악한 자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들은요, 여름에 풀처럼 보성합니다. 그런데 그 풀이요, 서리가 내리면 하루아침에 다 말라버려요. 아침에 안개가 여러분 하루 종일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해가 돋으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악인의 미래가 이렇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게 한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코로나19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은 코로나19지 뭐 다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잡을 줄로 믿고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 시대가 영원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아, 코로나19는 금방 끝나겠구나. 그때가 얼마나 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감당할 만큼 될 것이고 그것은 금방 끝날 것이다. 여러분 삶에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그 악한 세력들 주님께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맡기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 이야기가 잘 보이는 게 하만의 인생이죠. 하만은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 높은 장대를 달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잘못한 게 없어요. 불의에 무릎 꿇지 않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은 이 하만이요, 죽이기 위해서
큰 장대를 만들었고 모르드게의 민족까지 유대인까지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을 역진시키시죠.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아 주기 위해서 만든 그 높은 장대에 누가 달립니까? 자신이 달려요. 유대인들이 그날에 다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아말렉 자손들이 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손들이 죽을 것 같고 악한 세력이 우리를 장대에 달아서 죽이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장대에 메고 그들의 세력들을 소멸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팔 소리 같은 크게 울려 퍼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왕이 예수님임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기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요한이 드렸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것일까? 오늘 요한이 드렸던 예배를 우리가 살펴보므로 그 내용을 짚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밤모습에서 그날 요한이 드렸던 그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서는 가장 소중한 것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소리, 보여주시는 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과 진리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든 또 계속해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여 주십시오. 요한을 감동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감동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예배자, 이런 예배자를 우리 주님께서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